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6월 5일 수요일이고요. 창세기 40장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리니 바울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요셉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렇게 이제 풀어 해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스스로 범죄하지 않았다.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요셉의 강점이에요. 억울해요. 분노가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행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에서 분노하고요. 그것 때문에 그냥 막 견딜 수 없고요. 그것 때문에 하여튼 삶을 막 엉망으로 살까는 거 있어요. 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마음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친위대장의 감옥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섬겼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을 섬겼더라. 갇힌 지 여러 날쯤 열심히 섬겼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내 형편이 내가 원해서 된 것은 아니에요. 내가 꿈꾸던 삶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나에게 맡긴 일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 이게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원하는 이 자리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원치 않았지만 이 길을 가요. 그러면 분노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요. 억울해하지 마시고 맡겨진 그 일을 그냥 성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새에 가보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은혜가 좀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한 것은 거기에 갇힌 사람들의 얼굴 보고 근심빛이 있는지 근심빛이 없는지까지 발견할 만큼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술 맡은 관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요셉이 거기
종으로 있다가 잘못해가지고 끌려와가지고 같은 죄수이기도 하고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하는 정말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건 그때 당시 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런 직위까지 올랐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 요셉은 같이 말을 섞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한참 자기가 볼 때 그냥 신분이 낮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이 근심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성심성의껏 자기가 지금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했어요. 술 맡은 관원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삶의 지혜가 있다면 뭐냐면요. 그런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쉽게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아유 저 사람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이 있으면 그중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색안경이 끼고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은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내가 볼 때 나보다 훨씬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밑에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관용과 자비를 갖고 베푸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인격의 모습이 아닐까. 술 맡은 관원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인생이었다. 괜찮은 사람이었죠. 자, 그래서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요셉이 언젠가 다시 복권이 되면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23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무리 괜찮은 인격이어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복권이 되면 요셉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기억도 못해요. 그게 사람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는 실망감일 거예요. 술 맡은 관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셉 억울하게 갇혔어요. 그러나 그 억울함의 자리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갔다. 그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술 맡은 관은 자기가 볼 때는 그냥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일하는 누군가의 그 종래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마음을 열어두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인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람도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때마다 실망할 수 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